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찬송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놓느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홍정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줌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맘 교회 교우들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일과 공부로 바쁘거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거나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새맘교우들이 서로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새맘 교우들의 필요와 간절함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도록 도와주세요. 곧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의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송은혜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은혜 이제 성경 봉독해 주세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 은혜가. 제가 대신 읽을까요? 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요한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지금은 이태용 장로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한 절이 더 남은 줄 알고 기다렸는데 먼저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태용 장로님의 목소리는 참 청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조금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제 외치는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김준영 선생님의 네 번째
책이 나왔어요. 네. 한겨레에 진영 선생님이 낯선 기억들이라는 칼럼란에 정기적으로 연재하셨던 글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책 안에서 가져왔어요. 책의 5번째 글에 외치는 침묵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려 있고요. 진영 선생님이 2016년 9월에 쓰신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글은 이렇게 시작해요.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밤에 강의한다. 첫 문장부터 되게 강렬하죠. 네. 이날도 진영 선생님은 밤늦게 강의를 마치시고 한 장 걸치시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셨나 봐요. 그런데 얼굴이 마르고 허름한 옷을 입은 술에 가득 취한 한 사내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취해서인지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 못할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곧 잠잠해졌대요. 진영 선생님은 이 작은 에피소드로부터 세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목소리는 그렇게 마음껏 커도 괜찮은 걸까? 권력, 돈, 지성, 명예, 혹은 베스트셀러 판매 부스로부터 오는 가치와 평가들이 그들에게 마음껏 소리쳐도 되는 권위를 수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정말 그 정당성은 정당한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세상이 부패하는 하나의 사과라면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썩은 쪽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 썩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안 썩은 쪽 사과를 먹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건강하고 기름지고 크다면 썩은 쪽 사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편하고 힘이 없고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정말 작고 힘이 없는 목소리들일까? 그들의 목소리들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큰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물으면서 다시 처음에 그 술 취한 사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막차 안에 그 사내는 이제 침묵 속에 눈을 감고 있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을 것이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진영 선생님의 이 글에 이어서 설교를 쓰고 싶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침묵 속에 외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롯의 아내도 그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롯의 아내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만은 구원을 잊게 되었다.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다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기억한 롯의 아내는 딱 이 한두 줄의 요점 정리 안에 갇혀서 수천 년을 어리석은 여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롯의 아내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정당할까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아내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지만 본문에서 롯의 아내는 과연 침묵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존재가 처음 드러나는 구절은 15절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롯을 만나는 장면은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큰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동안 롯의 아내의 존재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내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집에 아버지와 두 딸만 살고 있는 줄 알다가 15절에 와서야 이 집에 롯의 아내도 함께 살고 있었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 글로 읽는 것으로부터 눈으로 보는 어떤 장면으로 전환해서 머릿속에 재구성을 해보면 글을 읽을 때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롯의 아내가 장면 속에는 그 속에서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서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라고 적고 있지만 천사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발 씻을 물을 내어준 사람은 롯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롯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일도 롯의 아내가 부엌에서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 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과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롯의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주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롯의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남편이 내 소중한 딸들을 저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려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롯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들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좀 혼을 나보시오. 이러면서 롯에게 달려들어서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할 때 이때 또 롯의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이러다가 내 남편도 죽고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겠구나 하면서 두 딸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속을 태우고 애를 끓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롯의 아내일 수 있겠습니다. 남편에게서 딸을 보호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남편과 딸들을 지키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다행히 천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만 도려내어서 구원하지 않고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을 함께 구원하는 것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성 밖으로 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대화는 길게 적혀 있지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그냥 간단한 한 줄의 보고 형태로 26절에 적혀 있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천사는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죽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다만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들만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거나 소돔에 두고 온 재물을 아깝게 여겼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적기를 롯의 아내는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저는 왠지 롯의 아내가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왔고 롯은 다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롯은 아마도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을 것 같고 롯의 아내는 아마도 소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곳이 멸망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냉정하게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서 해석학에서는 그런 거 다 아니고 이 이야기는 그냥 사회 부분의 어떤 소금 기둥에 대한 원인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단정지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서 안에 롯 이야기를 그냥 그 자체 이야기로 놓고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할 메시지를 얻는 본문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는 롯의 태도나, 살아남은 롯과 두 딸들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두 딸이 각자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시대에 가져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성서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롯의 이야기에서 내내 투명인간처럼 침묵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속을 태우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애를 태웠을 한 여인,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의 멸망을 안타까워했을 그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까지 어리석음의 상징,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소금 기둥은 고통에 민감한 어떤 사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그림인데요. 생존을 향해서 다른질 치는 롯과 그의 두 딸들, 그리고 저 뒤에 뭔가 쓸쓸하고 애처롭게 뒤를 돌아보는 저 롯의 아내가 참 대조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롯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롯의 아내의 시선에서 글을 다시 보니 이 그림의 롯의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내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도 계속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서에는 롯의 아내와 같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주인공과 그들이 내는 큰 소리들만 보려고 하지 않고 오늘 했던 것처럼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성서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주인공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사람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취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 정도 당해야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깐뿐입니다. 곧 다시 보이는 사람들과 큰 소리 내는 사람들에 밀려서 잊혀지고 맙니다. 2016년도 어느 밤 막차 안에서 진영 선생님은 술 취한 어떤 사람의 횡설수설한 소리와 이내 눈을 감고 잠잠해진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어떤 큰 외침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비정규직으로 밤에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영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외침이라고 누군가는 말했다. 그 침묵의 외침은 누구에게 향하고 누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일까? 마지막 열차 안에서 홀로 쟁쟁한 건 어둠 속을 질주하는 바퀴 소리뿐.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큰 소리들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고 여린 침묵에 가까운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외침이고 울부짖음이고 아우성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이들, 들리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침묵이 외치는 침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내가 있겠다. 우리 부모의 그리고 또 그분들의 부모,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런데 단지 나를 있게 한 이 육체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소리 없는 존재로 살다 죽어간 무수히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신음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고 여린 소리를 큰 외침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은혜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LG 트윈스 빌딩 야간 청소 노동자들은 LG 회장 저택 앞에서 피켓을 듭니다. 피켓을 든 청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노사 간의 대화로 정년을 정하는 것, 갑질 없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러나 LG 측은 이에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LG사 측은 청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특수포켓 치상으로 노동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LG 트윈스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이 끝난 뒤 농성장을 꾸린다고 합니다. 긴 싸움 속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단체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LG 사측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명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바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 다가오는 명절 이 시대의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무거운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알리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 다음부터 거기 연결되어 가지고 이은혜 청년께서 기도 제목 너무 좋았습니다. 다 연결되는 제목이 돼가지고 좋았었는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 말씀 내용에서 봐가지고 혹시 질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좀 먼저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시간 딱 10초만 드릴게요. 없어요. 3초, 2초, 1초, 땡! 예. 예, 그럼 알리는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 예배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먼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10월 둘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더불어 새맘의 10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특송 영상과 새마음의 1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제반 문의는 이은혜 전사님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음 전교육계 재난지원금인 새마음 나눔을 9월 말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새마음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까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얘기는 지난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고 지금 노창모 불사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새만 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오케이. 네, 지금은 우리 파성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비림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그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외치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짐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